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희를 주관하사 주장하사 저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5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은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죄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시편 73편은요. 이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를 이제 전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150편의 시편을 5권으로 나눴을 때 제3권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를 아삽의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 시절에 다윗의 때에 다윗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는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악사들의 대표였어요. 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사들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역대상 2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모든 악사들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이 아삽은 어떤 내용의 찬송을 불렀을까요? 아삽의 첫 번째 시편이 이제 73편의 내용은요.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덕적 섭리와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시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이 어떻길래 이것을 노래로 지었을까요? 이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 일반적인 일들은요. 그 이치는 권선징악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은 마땅히 그에 대한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은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의 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하나 둘씩 우리가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의 통치와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하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 시편 저자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해요. 시편 저자의 생각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법, 그 모습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형통하는 것인데 되려 악인이 형통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시편 저자 마음 가운데는 이제 강한 질투가 생겼다라고 말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악인의 형통함으로 신실한 신자가 시험에 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겪은 악인의 형통함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요, 신자를 시험에 빠뜨릴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말하죠. 이 내용이요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 일생을 아주 강건하게 건강을 지켜가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죽음 무엇입니까? 아무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 죽음의 복까지 이들이 누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와, 이 정도면은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이들이 일평생을 살다 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교만해집니다. 어떻게요? 6절에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기서 목걸이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당시 이 시대의 목걸이는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소득은 어떨까요?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 정도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더한 소득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해도 자신들의 벌이가 너무 괜찮은 겁니다. 악인들인데도 돈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니 당연히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돈이 있다고 다 그 마음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기대할 것 없이 악랄했다라고 말해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보다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자가 아니고서는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상 눈에는 오늘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일평생을 살아요. 죽을 때는 고통도 없어요. 그들의 소득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 많은 소득이 매월 딱딱 그들의 통장 안으로 입금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일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도다. 이제 백성들의 눈에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갖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것이 옳은 선택이겠구나, 소중한 일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심겨지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반응의 결과는 믿음이 있는 시편 기자라고 해서 저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3절에서 이미 우리가 봐서 알지만 시편 저자는 이미 이 악인들을 보면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시편 저자의 솔직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시편 저자 일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시편 저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들은 그에게 더욱더 심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후회가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보면요, 이러한 시편 저자의 악인의 형통함으로 시험에 들었던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아주 귀한 구절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의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이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악인들의 형통함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결과를 내가 봤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그의 고백이 아주 주옥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몇 구절만 선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꿈은 우리가 잠을 깨고 나면 사라져요. 우리가 몇몇 사람들 아예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악인들의 형상을, 그들의 삶을 언제든지 꿈과 같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형상이 마치 꿈과 같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이 잠시나마 잊고 있었음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죠. 21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는 자신이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하였다라고 말해요. 왜요? 악인들의 형통함은 저렇게 꿈같이 금방 사라질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알아지니까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한 자였는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 23절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정작 그를 붙들고 지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귀한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성도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질투가 나며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즉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흔들림과 그 의심은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함입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림은 언젠가는 꿈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잠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때 모든 것을 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형통을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천국 복음의 소망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주는 참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피난처로 여기며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에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나도 한번 저래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저희가 동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저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일에 저희 자신을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